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세 개의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묵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서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라고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왕이 오기 전에 대사가 와서 왕이 올 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이 바로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후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옴으로써 성취되었고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예수님이 소개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고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를 사는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환영하였다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성경에 대한 사도 세례 요한의 첫 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소개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이 자기 정체성이 세례 요한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현대의
세례 요한으로 삶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라라는 단어라면 두 번째 단어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come 그리고 go라는 두 단어로 우리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 하는 동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며, 가라라는 동사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이 두 동사를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광야의 목동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자기 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는 자기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최고의 훈련을 받은 용사로서 애굽 왕궁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그럴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인을 압제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에 감춘 것이 얼마나 오래 숨겨지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둘이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이려 하느냐? 이 외침과 함께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미디아로 가서 그리고 40년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버려짐과 아픔 속에서 그의 인생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에 타고 있는 한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에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갔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 3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으면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에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다. 9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소망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5번이나 거절하면서 갈등하였습니다. 그의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며 우리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이 없이 그리고 갈등이 없이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고 우리 새로운 정체성도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통로로 부름받았던 마리아를 기억해 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삶을 놓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을 보며 주의 부르심과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27절,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빈다. 29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31절,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의 삶에 녹후하였을 때,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마리아의 모든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경험과 지식,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주의 부르심과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을 근본부터 흔드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흔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뒤흔들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례요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동사는 가라, go라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너희는 가라, go, 너희는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가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온 민족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한 온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저 시골의 촌부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온 세상을 품으며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온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의 개혁자이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는 성공회의 사제였는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포드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하여 경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기도와 봉사로 그리고 성경 공부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운동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지역과 교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당시 성공의 사제들이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교구를 존중해야 되며 교구 내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웨슬레는 그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이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 웨슬레의 마음은 곧 온 세계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명령 때문에 150여 년 전 이 어두운 땅 조선에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순교를 했었고, 바로 그 마음이 지금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박희정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검사를 받는 중에 선교사님도 같이 가서 검사를 받다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좀 나아져서 교회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성격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홀로 감당하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좀 나아졌다 해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혹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가 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어떤 분은 왜 이런 때에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말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발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1년을 나아가십시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는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리는 참으로 광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 삶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한받고 한계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경고는 결코 제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금년 한 해 2021년이 되게 하십시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통하여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세례 요한으로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증인으로 보냄받았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자기가 본 바와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보냄 받았습니까? 빛에 대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나선다면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변을 보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함께 모이는 모임이 제한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모이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길래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이기에 이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면서 흩어진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고 그 삶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경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교회만을 배우고 살아왔다면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증인된 교회로서의 삶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살아오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올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됨이라는 것은 모이는 공동체됨만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열방을 향해 선구하는 공동체, 이런 모든 공동체의 성이 교회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의 삶,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에 이런 시간이 속기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기다림을 넘어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 증인된 교회로서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건대 이미 한국교회는 줄어드는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코로나 기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은 모임 제한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이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런 교회 위기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시간은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고 다시 교회가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현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는 주의 오신 일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첫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모이는 교회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흩어진 교회로서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오히려 증인으로서 삶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여러분 마음을 자꾸 신경 쓰이게 하였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도전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굳게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심어진 주의 말씀의 씨앗들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주를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